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왜 영적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자유함과 성장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자유로움과 그리고 또한 성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무엇인가에 묶여 있고 또한 갇혀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제자리에 있고 또한 비틀거리고 안정을 찾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이러한 현상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과 길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도움이 될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는데 국제제자훈련원에서 발간한 무브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쓰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그렉 호킨스와 그리고 켈리 파킨슨이라고 하는 분은 영적 성장의 핵심 요인을 찾기 위해서 조사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침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약한 믿음이 이제는 강한 믿음으로 되어질 것인가? 그런데 이 연구는 그 교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별개 시장 조사, 일반 기업을 통해서 그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교회나 기독교에 대한 편견이나 사심이 없이 그냥 공정하게 이 조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업체는 약 4년 동안 1000개의 교회를 대상으로 또 25만 명의 교인들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굉장히 단순한데 충격적인 결과여서 많은 성도들에게 큰 그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성경 묵상만큼 영적 성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없다. 그래서 영적 성장의 다양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교회가 꼭 해야 할 일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성경을 꼭 읽도록 권장하며 읽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들이 성장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이렇게 그 운동력을 갖추려고 하면은 교회를 많이 출석하거나 또는 영적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교회에서 바쁘게 활동한다고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믿음이 자라는가? 성경을 읽을 때, 믿을 때 비로소 진정한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영혼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성경을 읽고 또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펴서 밤낮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성경책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또한 의문이 생길 때마다 성경책을 펴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진정으로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국가기념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받은 날 내일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71년 전 우리 민족은 36년 동안 일제의 압박을 받다가 해방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너무나도 강했었습니다. 약속 국가였었던 우리로서는 당시 그들을 당할 수도 없었고 또 할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천황이 항복을 선언하고 또한 해방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 그 점령 아래서 자유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치적인 자유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그때 우리 온 국민들은 크게 감격했고 그리고 또한 기쁨이 충만했고 감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정치적인 자유를 얻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진정한 자유의 삶을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자유를 누리면서 그 자유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라면은 참된 자유를 회복하는 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역대기는 에스라가 기록을 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대 전승 탈무드에 의하면은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저자인 에스라가 역대기를 저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은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 70년을 끝내고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을 때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으니 저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겠습니까?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저들은 이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말할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저들에게 가득했습니다. 저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한 일은 성전을 재건한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70년 세월이 지나서 에스라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상황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민족의 위대한 꿈을 꿈고 새롭게 출발하기를 다짐했었습니다마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현실에 적응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세상 문화에 의해서 완전히 저들은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외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성벽도 없었고, 그리고 인근의 공격을, 적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방 문화와 그리고 이방 종교의 혼합이 되어서 저들과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은 거의 실종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저들은 해방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만 저들은 또다시 이제는 그 이방인들의 그러한 세상적인 그러한 문화와 종교의 포로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유를 잃었다는 것이죠. 나라가 망할 때 이들의 상태를 생각해 보면 정말 처참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나라와 역사는 종말을 맞이했고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었고 모든 성전 기물들은 바벨론으로 다 옮겨졌었습니다.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저들의 마음의 결심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다시는 멸망의 역사를 우리가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또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 새로운 민족의 역사를 이루자라고 다짐을 했습니다마는 7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에 다시 왔었던 에스라는 민족의 정신을 깨우고 그리고 신앙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그 절망적인 어둠의 역사를 새롭게 밝힐 수가 있었겠는가? 에스라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역대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 역대기 속에는 그 민족이 회복될 수 있는 해결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데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만 저들은 진정한 회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민족을 위하여서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거룩한 역사의 의미를 저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저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셨지만은 한 번 택한 이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느냐? 그것을 역대기에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회복하자라고 에스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라는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은 진정한 자유가 있고 새로운 출발이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유롭다.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께 얽매일 때에 비로소 자유한 것이다. 여러분, 물고기가 어디서 자유롭습니까? 아무 데서나 자유로울 수가 없고 물 안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 자유로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유의 역설적인 면이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자유가 있고 소망이 있고 절망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기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쭉 족보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기록해 나가는데,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지켜가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가 역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람들이 잘하건 못하든 하나님께 묵묵히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들은 언제나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역대기를 통해서 에스라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심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릴 때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에 그 모든 문제를 맡겨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있어도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최고의 특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그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강하고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위기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신대 총장을 지내셨던 김중훈 총장님께서 함께 그 교수로 일하셨던 선교학 교수 이광순 교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광순 교수님은 종합병원이라고 할 만큼 온갖 병이 그 몸에 있으셨어요. 심장이 나쁘셔서 심장 박동기를 달고 사셔야 했고, 또 당뇨도 심해서 보통 수치가 7이 넘으면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수치가 14가 되어서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하면 의사들이 놀란답니다. 거기다가 암까지 걸렸습니다. 그 암이 임파선까지 전이가 되어서 절망적인 상태가 되는데, 서울대 담당 의사는 400%이 병은 나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아주 단언까지 했었던 절망적인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마지막으로 수술을 받기 위해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실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함께 일하셨던 선배 주선의 교수님께서 천국에서 만나자 그럴 정도로 절망적인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수술 후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잘 사시고 지금까지도 선교지를 다니면서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회복되어진 것이 의사들에겐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그 서울대 수련의들이 밤중에 전화를 한다는 겁니다. 이광순이라고 하는 분이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그럼 이 교수님이 그래 나다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붙들어 주시면 사명이 있는 자 계속해서 살아감을 교수님은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이나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은 채 내 노력과 의지로서 믿음을 지켜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 노력은 전적으로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한국에 큰 영향을 미쳤던 옥하는 목사님은 자기 관리에 철저하신 분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계시는데, 이 옥 목사님이 평소에 사람들이 당신에게 너무나도 많은 기대를 하려고 하면 나 부족한 사람이요, 나를 너무 기대하거나 의지하지 마시오, 그리고 나는 오히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늘 강대상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셨고, 그리고 사무실에서는 작은 기도실을 만들고 늘 기도하는 생활 늘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있으셨기에 한국교회 귀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고 또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진정한 회복이 되려고 하면은 모든 죄를 깨끗이 해야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제 역대기를 쭉 저술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성전 제사와 그리고 그들의 성결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를 다 깨끗이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이죠? 죄는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왜 짓느냐? 죄는요, 재밌기 때문에 짓습니다. 죄는 죄가 주는 쾌락이 있기 때문에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치명적으로 사람의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죄는 가족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용서받지 못할 일을 하게 하며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무서운 치명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치명적으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삼고 축복의 통로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언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회복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때 개인도 가정도 그리고 또한 모든 신앙 공동체도 나라도 든든히 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있게 되어지면 가정도 개인도 그리고 공동체도 오염되고 나라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죄는 참 무섭습니다. 죄는 한 번 지으면은 또다시 짓게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을 끌어가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왜 상하고 병들까요? 죄 때문이죠. 그런데 죄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유를 속박하고 포로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에 포로된 상태를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것이 영적인 자유를 상실한 죄인의 모습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냐라고 말씀 그대로입니다. 죄는 우리에게서부터 모든 자유를 빼앗아가고 포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종이 된 모든 인생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다고 대답을 하시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죄에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진리의 말씀 붙들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자만이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사명이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은 부족한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넉넉한 것이 많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집회도 있고 여러 가지 세미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도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든지 성경을 배울 수 있고 언제든지 또한 설교를 들을 수도 있는 풍성한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위기다라고 그렇게 진단하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왜 그렇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의 문제를 철저히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죄로 가득한 세상, 죄로 가득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죄의 문제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소홀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해도 철저하게 죄의 문제를 그 근원을 다루지 아니하는 한 또 다른 문제가 계속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는 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관계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는 심각하고 민감한 문제를 일으킴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미래는 없어집니다. 생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쁨을 주십니다.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슬퍼하는 자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슬퍼하는 자, 무엇이 슬프죠? 애통하는 자, 자기의 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신 속에 있는 악을 슬퍼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심령이 회복되고 그 증거로서, 그 열매로서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가 없이 기뻐하는 것은 그것은 감정적인 그러한 변화일 뿐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미래는 자유는 그에게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 그리고 참된 미래는 오직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데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들이 죄를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죄를 죄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분별하게 하며 죄를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섭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죄가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정착이 되게 되면 죄가 우리를 포로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두려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죄입니다. 죄가 나에게 습관이 되고 죄가 나를 끌어가지, 그 상태를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 다 그렇게 살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두려움, 죄의 큰 능력, 그것을 알고 힘을 알고 죄를 우리는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또 모든 민족과 더불어서 회개함으로 그의 모든 죄들을 깨끗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만 나라와 민족이 새로워지고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새로운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심판하기보다는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기를 더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돌아와서 모든 죄를 뉘우치며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 역사라고 하는 것은 평생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평생 다른 사람,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여서 성령으로 정결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왜 역대기를 기록할까요? 거룩한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 영원히 자유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있습니다. 신분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할 수도 있고 미혹에 빠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들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진정한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우게 승리하는 길, 자유로운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다른 방법이나 대안을 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 묵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위기와 그리고 도전 앞에서 해야 될 일은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을 얻습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는 것, 그것이 삶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도전과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삶에는 언제나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무엇 때문에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두려워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문제가 커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 때 외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들이 위기와 도전 속에서 외칠 수 있으려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위대하신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죠. 하나님 위대하시다. 그런데 계속해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반복합니까? 성경이 우리의 지식을 위한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식을 위한 책이라면 한번 딱 기록하면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삶의 지침이기 때문에 반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들었다고 변화되질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의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는 계속 말씀을 읽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을 묵상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보면은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 이스라엘을 이끄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상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잘 기억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세상을 자꾸 바라보는 자는 실패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은 승리하는 형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성 회복을 위한 7가지 열쇠라고 하는 스티븐 아터번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이런 얘기 나옵니다. 모세는 나이 40에 문제를 보았으나 나이 80세에는 하나님을 보았다. 얼마나 극명한 대조입니까? 40에는 문제를 보았는데 80에는 하나님을 보았다.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았지만은 그는 그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40세에. 그러나 80세 광야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식과 경험은 문제만 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큰지 강한 것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의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탁월하심과 그리고 능력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실을 보면 암담하죠. 우리는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에스라가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났고 이방인과 결혼하고 그들에게는 장래가 없어 보이지만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멸망하는 것밖에 수순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에스라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기록하죠. 그렇습니다. 말씀의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보이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또한 지쳐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무너진 것 같았지만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새로운 거룩한 역사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00만 관객을 동원했었던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그 영화 가운데 보면은 결안으로 바위치기처럼 작전이 수행이 어려워지는 난관이 빠졌을 때 저격수 안옥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매국노 몇 명 죽인다고 독립이 되나? 그 저격수 안옥인은 무슨 대답을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아무리 일 없겠지. 그러나 이렇게라도 하면은 백성들이 투쟁하는 줄을 알 것이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대답이었습니다. 오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고 위기에 있고 그리고 또한 민족이 또한 곤경에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고 깨어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저희들이 전교인 여름 수련회 다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만이 우리들에게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이다, 좌절이다,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절망과 두려움을 이야기할 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믿음을 선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일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그리고 모든 죄를 깨끗이 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으로 살 때 다시금 일어서는 새로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리우 올림픽 양궁 경기에서 2관왕을 차지한 장혜진, 믿음의 사람입니다. 개인전 결승에서 금메달을 얻는 순간 그는 기도 세리머니로 전 세계인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시상식 후에 인터뷰에서도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국민일보에 보면은 일반 신문에는 안 났습니다만은 국민일보에 나왔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4년 전 이 장혜진 선수는 런던 올림픽 대표 선발 과정에서 4위에 머물러서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었습니다. 좌절과 절망이 있었습니다마는 믿음의 힘으로 극복했습니다. 장혜진 선수는 화살을 쏠 때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되뇌인다고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준결승전에서 3점을 쏘았다고 합니다. 정말 위기에 몰렸을 때도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고 곧 평정심을 찾고 결승에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태릉 선수촌에서 생활할 때에도 늘 이 선수는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과였다고 합니다. 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수첩에 적고 읽고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며 경기 전에도 펼쳐본다는 거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사선에 섰을 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요? 그럴 때 하나님 하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겠어요. 그때 딱 하나님 부르면서 믿고 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임합니다라고 하고 웃었다는 겁니다. 참 키가 작은 선수지만은 믿음은 거인입니다. 이 장혜진 선수는 브라질로 떠나기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이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 가지 암담하고 부정적인 상황이 계속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분명히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암울한 역사 속에서도 거룩한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시작했었던 사람들을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선포하며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